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먼저 가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스가랴 5장 전체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리라. 아멘. 스가랴서에는 8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앞선 4장까지는 5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이는 유다 공동체에 대한 희망과 회복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5장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속의 여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두 환상은 유다 공동체의 죄악의 정결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 중에 공동체를 망치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악을 행할 때 또다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입니다. 스가랴는 환상 속에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으로 크기가 아주 큽니다. 두루마리에는 저주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끊어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도둑질하는 죄는 10계명 중 제8계명이며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10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고 사회적인 불의가 만연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귀한 자들은 생활이 어려웠고 외부 세력의 핍박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중 일부는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바칠 것을 자신들 위해 사용함으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의 유익,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거짓 맹세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당시의 가난한 자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거짓 정언으로 재판의 공정성이 심하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악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저주가 내려서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처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스가랴 당시의 사회의 사법과 윤리적 체계가 무너져서 죄악을 저지른 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것입니다.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니? 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저주를 말합니다. 죄악을 저지른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견딜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주는 도둑질한 자의 집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갑니다. 죄악을 저지른 자들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자신의 집에 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는 그들의 집에 직접 들어가 그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 가운데 머무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저주가 그의 집 한복판에서 밤새도록 머물며 그 집을 완전히 살려버릴 때까지 결코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고난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국엔 그 집을 지은 나무와 돌까지 형체도 없이 완전히 불태워서 소멸시켜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한 번만 찾아와서 죄인을 처벌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물면서 죄인에 대해 철저히 심판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악을 소멸시키시고 이스라엘 땅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아무리 사소한 죄악이라도 눈감아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전에 먼저 악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6번째 환상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들에 대한 파멸의 철저함을 보며 무서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외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에 더욱 철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크나큰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환하면서 맹세하였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악을 버리고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들의 땅에서 성전을 새롭게 짓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환한 지 20년도 되지 않아 그들의 다짐이나 맹세가 무색해지도록 죄악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웃의 것 혹은 하나님의 것을 탐하여 도둑질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였습니다.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도 어찌 그리 쉽게 죄악을 저지르고 마는 것인지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하다가도 돌아서면 방심하고 죄악에 빠진 삶을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원했으면서도 죄악에 빠진 것처럼 과연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죄악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길 빌 뿐입니다. 이제 7번째 환상입니다. 에바는 곡식의 분량을 재는 청량 단위인데 한 에바는 대략 22리터 분량입니다. 본문에서는 에바 단위로 곡식을 재는데 사용되는 바구니나 뒤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주 같은 에바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에바 속 여인은 악이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땅에 만연한 악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에바 위에 둥근 납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이 들리고 있습니다. 무거운 납뚜껑으로 여인이 못 나오도록 덮어둔 것인데 그 뚜껑을 열고 에바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악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 악을 퍼뜨려 이 세상을 악으로 전염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뚜껑으로 에바의 틈을 막아버립니다. 악이 밖으로 절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빈틈없이 아귀를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악도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심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악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와 그 에바를 시날 땅으로 옮기고 맙니다. 시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던 바벨론 땅을 말합니다. 시날 땅은 하나님을 향한 인류 전체의 반역과 죄악의 상징인 바벨탑을 쌓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곳입니다.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며 죄악이 만연한 곳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거하지 못하도록 먼 땅으로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땅에서 철저히 구별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악을 얼마나 철저히 응징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에바 속의 여인 환상에서는 악이 거룩한 땅에 머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악과 심판의 땅으로 보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을 행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죄악이 우리 곁에 머무는 것조차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죄악이 만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관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죄악과는 철저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가랴의 이 두 환상을 읽으면서 악의 평범성이란 말이 떠올랐습니다. 유대인 학살의 책임자인 아히만의 재판을 보고 한나 아렌트가 한 말입니다. 악의 평범성이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도덕적 판단을 못하여서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악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낼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무능력함으로 인해 자신의 악한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그로 인해 아히만은 상관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일에 충실하였을 뿐이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로채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런 악한 행동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말입니다.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관심도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악인지도 모르는 무지로 인해 그들은 당당하게 자신들의 악한 행동을 되풀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으로 행하는 악한 행동들이 악한 줄 모르고 있다는 그 무지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비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되새겨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고 이웃에게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창조의 절기에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으로 설정해 놓으신 이 창조 세계의 모든 것으로 그 외연이 확장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는 또다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자신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죄악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를 고쳐주신 이후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죄에서 씻김을 받고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죄를 짓는 것에 대해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에 빗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 돌이킨 자들도 얼마든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죄악의 자리에서 멀리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다고 한 것처럼 악은 우리에게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저것을 취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속에 욕망이 생기면 유혹하는 뱀의 목소리를 흘려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악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이익을 말하며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합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손을 내밀까 말까 두 가지 마음이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손을 내밀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면 두 번째는 더 쉽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죄악으로 이끌리는 마음, 욕망에 사로잡히려는 그 마음을 눌러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험들을 한 번, 두 번 해나가면서 성숙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악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경험이 늘어날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죄악이 주는 달콤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 행복함을 매일매일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나 우리는 연약하여 죄악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악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바르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깊이 사유하게 하셔서 나도 모르게 저지른 죄악으로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거나 궁지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선한 길을 따라 주저함 없이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겠다고 결단하는 강한 마음을 주셔서 다시는 마음으로도 악을 탐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이 하루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의 선함을 이웃을 향해 드러내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프고 시린 가슴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